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 다음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삼위일체 주일에 대해서 설교를 전해드렸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비로소 허락된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 간의 무한한 사랑의 관계가 우리에게도 참여가 허락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리고 그 무한한 삼위일체의 관계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그것이 실현된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점점 잃어가고 이 삼위일체가 교리와 도그마에 갇히기 시작하면서 이 삼위일체가 우리가 온전히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미스터리한 영역에 남겨지게 되었다라고 또한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회력에서 아주 재미있는 것은 이 삼위일체 주의를 마지막으로 해서 아주 긴 기간 동안 특별한 교회력이 없는 비절기 기간이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로 둘째 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로 셋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 강림절로 몇째 주일이 언제까지 계속되냐? 11월 17일까지 계속됩니다. 성령 강림절로 26째 주일이라고 쓰여져 있죠. 대림절 한 주 전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키는데 그게 그 교회력의 시작 절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다 성령 강림절로 몇째 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주일은 특별한 절기로서 마지막 주일이 되고 그리고 이어지는 주일들은 특별한 절기가 없는 평범한 기간, 일상의 기간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 거룩한 친교,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절기가 지나가고 이제 우리 앞에는 평범하고 지루한 것처럼 보이는 나날들이 계속되게 됩니다. 지금 다음 주야 둘째 주, 셋째 주지만 이제 한 9월, 10월쯤 되면 성령 강림절로 도대체 몇째 주가 지났는지 주보에 써 있는 것을 보기 전에는 얼마나 지났는지 정확히 세기도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이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들은 행사 없는 날들, 의미 없는 날들이 아니라 그래서 지나가 버리는 그런 주일들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나날들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반복적이고 평범한 그 일상의 순간들 가운데 이 삼위일체의 무한한 친교가 쭉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예전상으로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매일 먹는 평범한 빵과 피를 거룩하게 기념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면서 이 삼위일체에 초대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현실에서 성찬을 매일 하거나 매주 하기는 어렵지만 마치 성찬처럼 우리의 매일의 순간들, 평범한 날들, 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이 거룩한 친교, 삼위일체 속에 들어가는 그 거룩한 친교를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초대교회에서도 여전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후에도 계속 그들은 서로 모여 기도하고 서로 떡을 떼어주고 서로를 위해 사랑하기를, 서로를 위해 친교하기를 애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 강림절 다음 날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이 정확히 성령 강림절 다음 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 성탄절 다음 날, 또 부활절 다음 날 이런 새벽기도 설교를 쭉 절기 때 했었는데 그것과 의미도 일맥상통하고 또 이 성령 강림절 이후에 우리의 일상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성령 강림절 이후에 그 사랑의 일상이 아주 작은 틈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아멘.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본문을 이거 세 번역으로 다 읽지 않아도 사실 개역개정만 읽어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판 돈을 전부 헌금하지 않고 자기 몫을 빼돌리고 거짓말을 했다가 죽음을 맞게 된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이 주로 이 본문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번 돈 숨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제 바쳐라, 이렇게 이해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부분이 한 가지 항상 궁금한 게 돈을 이제 물론 이제 빼돌린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 이제 많이 드렸잖아요. 과연 죽어야 할 일인가? 그냥 뭐라고 가르치고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다 알아, 너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죽었을까? 좀 너무 심하다. 그러면 돈을 다 안 내놓으면 죽고 돈을 숨기면 안 죽나? 반대죠. 네, 그렇게 약간 의문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돈을 숨긴 것이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2절을 다시 시작 부분을 살펴보면 개역개정에는 없지만 그런데라는 말로 세 번역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라고 하는 말은 접속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앞에가 완결되고 뒤에가 새로 시작된 이야기가 아니라 앞의 내용과 뭔가 연관되어서 그 뒤에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데라는 말을 굳이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럼 앞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데라는 말이 나왔을까? 바로 앞 두 구절을 살펴보니까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바나바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는 다 내놨는데 다 내놓지 않았던 것이죠. 한 가지 그럼 질문이 또 생깁니다. 왜 바나바가 뜬금없이 갑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을까요? 조금 더 앞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4장 31절부터 35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말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일어났던 일을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일들과 정확히 같은 일들이 한 번 더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쳤습니다. 이때 기도를 왜 했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제사장들이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마치니까 마치 그 오순절 때 있었던 일처럼 모여 있는 곳에 막 시끄러운 소리도 나고 막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한 이후에 사람들한테 막 설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담대히 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신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자기 소유를 자기 거라 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이게 바나바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자신 중에 가난한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이나 집을 내어놓고 팔아서 이것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자기가 직접 적선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드린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삼위일체의 무한한 친교, 무한한 사랑의 관계가 한 번 더 이루어졌습니다. 바나바의 헌금은 바나바가 특별한 존재, 믿음 있는 존재여서가 아니라 이 일이 자연스레 이어진 결과로 드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바나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요, 헌금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성령과 관련되어 있는 일입니다. 바나바가 헌금한 것 자체가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서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어놓은 것이지 헌금의 액수나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과 이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삼위일체 사랑의 공동체의 관점으로 이 부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우리가 지금까지 앞부분을 살펴봤잖아요. 뒷부분에 나오는 구절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의 최초의 오순절 성령 강림절 사건을 살펴보면 이제 이 초대교회가 일어났던 그 사랑의 교제, 앞뒤로 무슨 구절이 있냐면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 호감을 샀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5장 14절까지도 이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전후로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사람들이 다 큰 은혜를 받고 사도들이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그리고 사람들이 백성들이 칭찬하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장면이 이 2장과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따로 떨어져서 해석해야 하는 어떤 한 구절이 아니라 이 성령 충만의 이야기의 그 문맥 속에서 해석해야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헌금에 관한 이야기, 헌금을 제대로 안 바치면 죽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 충만의 사건과 연결지어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 충만의 사건과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두 차례의 성령 강림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정말로 경험했는지 아닌지, 자기도 성령 충만을 경험했는지 아닌지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 경험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경험했더라도 그것을 쭉 이 바나바처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충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것들을 막 내어놓을 때 문득 내 것 조금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잘못은 무엇이냐? 결론부터 사실 앞서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한 바나바처럼 나도 성령 충만한 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걸 다 내어주기는 아까운데 바나바처럼 다 내놓은 척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멋있게 전 재산을 다른 사람들처럼 내놓은 척 해야 되겠다.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는다면 나는 평안의 아들쯤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작 전 재산을 내어놓자니 약간 아까웠을 것입니다. 돈을 다 낼 수는 없고 그렇지만 성령 충만한 것처럼 나도 좀 내놔야겠고, 그래서 전 재산을 내놓지 않고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아래 가져다 놓습니다. 바나바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처럼 이제 나도 칭찬을 받을 순간이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령은 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사랑의 관계에서 이 성령 충만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자연스러운 사랑의 관계에서 이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다른 목적으로 그것을 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 사도행전 5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아멘. 우리는 땅값의 얼마를 떼어 놓았다라는 부분에 시선이 꽂히지만, 사실 이 부분의 핵심은 성령을 속이고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책망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속여? 네가 하나님한테 거짓말해? 사람 앞에 거짓말해? 그런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확하게 찝어서 성령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아나니아의 이 일이 성령을 속이는 일이고,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겠습니까? 성령 충만 이후에 삼위일체의 사랑을 누리는 공동체는 성령에 기반한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의 내어놓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의 충만함과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 사람을 너무도 사랑해서, 저 성도를 삼위일체의 관계 안에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내어놓는 것,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저들보다 우월해서 내놓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어떤 다른 높은 지위를 갖기 위해서 내어놓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나니아에 이르러 갑작스럽게 이 성령의 자연스러운 그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어떤 방법들이 일어나는 거죠. 다 내놓은 것도 아니고 일부를 떼어놓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의 공동체도 결국엔 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의심이 싹트게 됩니다. 저 사람이 돈을 다 내어놓은 척하면서 이게 전부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알고 보니까 떼어놓았더라, 속였더라, 우리를 속였더라. 저 사람에게 혹시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닌가? 저 사람이 저렇게 나보다 뭔가 돈을 더 우선시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해준 만큼 나에게 바라는 것 있는 것 아닌가? 저 사람이 나에게 준 만큼 나 뭔가 대접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인간적인 틈이 벌어지면 그런 생각들이 공동체 안에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반대로도 생각해보죠. 아나니아의 저 행동이 그저 용인된다면 사람들은 얼마든지 돈을 내놓으면서 나 성령 충만해서 돈 내놓습니다, 우월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 내놓든 다 안 내놓든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언가를 바라거나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내놓았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한다고? 내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나한테 이렇게 대한다고? 하면서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그 어디에도 성령이 운행하는 삼위일체와 관련되어 있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는 죽음이 선고됩니다. 그가 벌인 일은 단순히 욕심으로 헌금을 숨기는 그런 일이 아니라 성령의 공동체를 깨트려 버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성령을 속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까지 모든 죄는 용서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나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을 다 바치지 않아서, 돈을 숨겨서가 아니라 성령을 속여서, 그래서 성령으로 만든 이 공동체를 깨트릴 뻔해서 그래서 죽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이 잘못은요, 베드로의 다음 책망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 땅은 원래 아나니아 땅입니다. 판 돈도 아나니아 겁니다. 아나니아 맘대로 해도 되는 돈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는요, 억지로 명령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강요에 의해서 눈치 보고 다 내놓지 않았다가 죽을까 봐서 내놓아야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무한한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채우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니까 네가 가진 것 좀 내놓아라, 그런 것이 이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함께 있는 저 형제 자매가 겪는 가난과 고통과 질병이 나의 것처럼 아프게 느껴졌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그저 나누어 주었습니다. 억지로 다 내놔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자기의 것을 내놓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그냥 자기 것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다 내놓는 건 공산주의잖아요. 팔리기 전에도 판 후에도 자신의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만약 아깝다면 그렇게 다 내는 척하지 말고 그냥 일부만 내고 가지고 있어도 됐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척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들, 그들을 삼위일체의 무한한 친교, 무한한 사랑으로 촉청하시는 성령을 속이고 일부를 숨겼으면서 다 낸 것처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척하기 위해서.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아나니아가 죽고 나서 삽비라가 들어왔는데요,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삽비라도 이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돈을 보여주면서 판 땅값이 이게 전부냐, 이게 다냐. 아마 삽비라가 이제 몰랐다면 이게 약간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했을 텐데, 알았기 때문에 예, 그거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이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둘이 상의와 합의하에 우리 이렇게 하자, 서로 공모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것은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는 것과 비슷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돈 숨긴 것을 아나 모르나 테스트했다라는, 시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속이려 했고, 성령의 공동체를 돈으로 사려고 한 것과 마찬가지인 행동을 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서로 공모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창세기에서 원죄 사건과 대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원죄 기사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위해서 두 사람이 서로 합의를 하잖아요. 서로 상의와 합의하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먼저 꼬신 것처럼 성경에 써 있지만 누구의 탓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아담도 합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첫 창조된 에덴 동산을 누리던 아담과 하와의 합의된 범죄는 그 결과는 쫓겨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사랑의 공동체를 누리던 초대교회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합의된 범죄에 의해서 큰 위기가 닥쳤을까요? 그러나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살펴보았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이후에도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모여 백성들을 칭찬하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무리를 걸어보려고 하다가 풍덩 빠졌던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 병자들을 막 그가 가는 길에 눕혀놓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좀 덮이기를 바라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데려와 고침을 받는 일도 일어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회복된 공동체는 더 이상 인간의 실패로 인해 멈추거나 깨어지지 않고 성령의 끊임없는 인도와 보호 가운데에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뒤로 가면 이방인들의 성령 충만, 바울의 선교 여행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이 성령 강림절 정말 다음 날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성령 충만의 사건 이후에도 이 초대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길고 아주 긴 일상들을 영위해야 하는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다 경험해서 아시지만 마치 바이오리듬처럼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 좋다가 안 좋을 때는 안 좋다가, 어떤 때는 막 나눠주다가 어떤 때는 나누지 못하다가 반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그 삼위일체의 관계로 초대하셨고 우리의 작은 실패 때문에 그 관계를 깨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끝까지 관계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나 생각, 마음에 따라 들쑥날쑥할 수는 있지만 사랑의 관계를 끊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우리는 이 사랑의 관계를 의심하고 내 스스로를 하나님께 증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보다 우리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척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성령을 속이려는 시도를 합니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지 않으면서 그런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가진 것 다 내놓아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 충만한 사랑의 관계에 풍성히 들어오시기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가 우리 것을 기쁘게 나누어 주는 것이지 돈을 내놓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람들을 만나며 일상의 순간마다 이 공동체, 우리가 만나는 이 사람들을 그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이 순간의 선택들이 그런 선택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씁니다. 성공하든 실패든 그 가운데서 쭉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깊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성령 충만한 척을 하다 보면 사랑의 공동체가 흔들리고 위기를 겪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날 겪는 위기들은 모두 여기에서 기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모든 절기가 끝났습니다. 평범한 나날들이 우리 앞에 기다립니다. 예수의 흔적을, 그래도 절기에는 다 예수님이 뭘 했고 성령이 뭘 했고 이런 걸 얘기하지만 이제 예수의 흔적을 찾기가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긴 나날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삼위일체로 하나 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와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려고, 앞서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 위해 애쓰십시오. 이 일상의 작은 틈, 작은 순간들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채워가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새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그 충만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척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조금 겉으로 보았을 땐 어리숙하고 욕심쟁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내 안에는 정직하게 이 사랑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확장시키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우리의 오늘의 일상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절기가 끝났습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하나 예수의 흔적 앞에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평범한 나날들이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유 때문에 성령 충만한 척 애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빨리 가려고 애쓰는 자들, 높이 가려고 애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매일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작은 순간들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